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심상법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너무 또 그런 것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소개시켜드리면은 목사님은 한국에서 고신 신대원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비블리컬 세미너리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남아공에 있는 스텔렌보시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총신에서 쭉 고학들을 가르치시다가 한국에 있으면 또 보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올라가셔서 나중에 부총장, 총장 대리까지 쭉 하시고 최근에 리타이어 하시고 마침 저희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3번, 수요일 2번 해서 총 5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런 기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내셔서 열심히 참석하셔서 쭉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꽤 많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의 박수를 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틀란타는 아마 2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하고는 또 우리 GC에서 또 만났고, 또 우리 장로님은 또 고등학교 또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연고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번 5번 모임에 3번은 이제 구약을 제가 주일은 이번 주 요셉, 다음 주일에는 다윗,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야곱. 그래서 오늘은 꿈을 이루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윗 별이 되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신약을 해서 성부의 사랑과 또 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약을 가르치는 사실은 교수예요. 그런데 구약에 또 훨씬 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PPT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꽤 고생을 제가 많이 좀 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PPT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죠. 특별히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과연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 꿈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잘 한국 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한번 영상 음악인데 조용필의 꿈을 한번 여러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무진의 이 꿈이라는 노래는 제가 저도 뭐 그렇게 가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한국 굉장히 요즘 가무가 유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사 중에 아마 조용필 씨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그리고 어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만요.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젊은이들이건 누구든 간에 어디가 정말 포레스트, 쉴만한 숲인지,
또 어디가 우리를 정말 빠뜨리는 수암 같은 그런 늪인지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그러한 호소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한번 신문에 기고를 하고 또 이걸 보냈더만 이찬수 목사님이 또 받아가지고 그 다음 설교에 또 어느 분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의 어떤 것보다는 가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누구도 말을 않네. 아마 이 곡들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이게 이제 만지면 이제 넘어가 버리는군요. 꿈꾸는 자죠. 요셉을 별명을 말하면 닉네임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시기와 죽음의 고비를 겪고 또 꿈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참 꿈이란 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에겐 참 시기와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또 꿈 때문에 성공을 했던 그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꿈이 그렇죠. 야망과는 달리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꿈은 그에게 시련을 고난을 가져다 줄 뿐 아니고 성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20절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과연 요셉이 꾸었던 이 꿈,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그러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인생활 속에 뭐 거대한 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셨던 그러한 선한 꿈을 꾸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 뭐 젊은이들이 더 많았으면 훨씬 더 이 내용이 더 어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 요셉의 삶을 37장에서 5장까지 이제 요셉의 생애 아닙니까? 요셉의 약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세 가지겠죠. 하나는 꿈은 시련을 부른다. 꿈은 꿈과 고난이라고 하는 Dream and Suffering이라고 하는 주제와 두 번째는 꿈을 이루려면 항상 그게 따라다니는 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게 따라다니는 것이 모랄리티, 도덕성에 대한 문제예요. 2차 관문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것은 reconciliation, 화해자로서야 한다 하는 이 세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들 요셉은 17살의 소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일찍 꿈을 꾼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고딩이다 그럽니다. 처음 듣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학생을 중딩이라고 그러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고딩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꿈을 꾸었어요. 요셉의 꿈은 가족들이 그를 섬기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요셉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 단순히 자기의 가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리고 애굽까지도 구원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고 애굽을 그 기근에서 살려내는 그러한 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보면 시편 105편 19절에도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연단을 통해서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거쳐 가지고 가족뿐 아니고 또 애굽의 구원자가 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구세주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저도 7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그 요즘은 88이고 100세까지 산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또 나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손자 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서 또 아마 학생들은 유학생을 속에서 꿈과 목표를 따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물려준 가업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조그마한 정원도 있고 있어서 우리 장남에게 야 미국 좀 와서 좀 살아라. 그래서 내 꿈을 좀 이어가고 또 가업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왔어요. 한 2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병력 생활한다고 2년을 있었는데 며느리가 못 살겠다. 깨꼴이 됐겠죠. 그래서 왜냐면 며느리는 이제 3세예요. 서드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올 5월에 저희들 버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생업을 물려주고자 하고 또 뒤를 이어받는 또 제가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는 좀 옆에 있는 주위를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를 딛고 서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식은 또 자식대로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요셉은 형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치는 아이로 목자로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양아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로 그냥 살아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붙잡고 물었겠죠. 나중에 47장을 보면 너희 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 형들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없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 말 속에는 그죠? 그냥 생업을 이어서 그럭저럭 꿈 없이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세상의 목자, 여러분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로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목자는 왕도 되고 지도자도 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구원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너무 꿈을 꾸는 것 섬기면 되는 거지 뭔 또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지도자란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도자로 되게 되는 겁니다. 커피숍을 하는데도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쉴 수 있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은 커피 업계에 뭐가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지도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가 되려는 꿈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고 디모데서도 보면 감독을 꿈꾸는 자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장로하겠다 그거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한 꿈이라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을 주는 우리는 옛날에 그랬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면 야 배워서 남 주냐 니 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배워서 남을 안 주는 것처럼 벌어서도 남 안 주고 네가 다 가지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배워서 남을 주고 그리고 벌어서 남을 주는 그런 것이 참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과 세상을 살리는 꿈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꿈이라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great vision이다 위대한 꿈이다 또 거룩한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꿈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시편 105편 아까 19절의 말씀을 했는 여기 기록에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셉을 단련했도다. 요셉을 단련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단련해 갔다. 이렇게 시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MZ세대가 여기 많지 않고 나이 드신 분만 남아있고 아마 다음 주 돌아옵니까? 예, 아마 그때는 제가 다이스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Z세대를 미래보다 현재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래가 좀 캄캄하잖아요. 지금도 이번 정부에서 좀 대출 6억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집을 어떻게 돈 있는 현찰만 사지 돈 없는 사람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젊은이를 위한 꿈의 사닥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해서 야당이 지금 굉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집을 살 수 없는 세대잖아요. 결혼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연애도 요즘 못한다 그래요. 또 애도 출산도 안 되고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현재에 관심이 더 많고 그냥 여기 미국에서도 보니까 흑인들은 집이 없는 대신에 차는 근사하게 차서 차는 늘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것처럼 젊은 세대도 외제차를 좋아하고 이런 명품들에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세대든 꿈이 없는 세대는 없겠죠.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농경이든 산업화든 기술사이든 요즘같이 메타버스의 시대든 간에 다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꿈을 갖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유령 씨는 이런 새천년의 아이라는 책에서 어머니들이 보는 이제 사파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아마 손자 손녀들에게 읽어줄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방향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뛰어가면 1등은 하나뿐이지만 360도로 튀면 뛰어가면 1등은 360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등의 시대가 아니고 only one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다. 그러니까 뭐 커피 업계의 1인자가 되고 그죠? 축구를 잘하면 손흥민처럼 그죠? 또는 야구에 그죠? 여기 유명한 또 일본에 그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바람의 손자 그죠? 이정우 바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람의 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360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어가면 1등은 360명이 된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first one의 시대보다는 only one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오늘 요셉의 생에서는 고난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꿈 그리고 거룩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평탄한 삶으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 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구덩이를 우리가 피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피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포뮬라 경기를 보면 이제 차가 고장이 나고 타이어가 이제 번아웃이 되어지면 피트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피트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덩이를 통과해야 된다. 구덩이를 통과해야 된다. 이 구덩이 안에서 익히고 삭히고 묵혀가지고 마치 장이 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 20년, 30년 된 간장은 맛이 달라요. 엄청 비싼 것입니다. 마치 오크통에 있는 술이 말입니다. 그 오크통에 오래 먹을수록 비싼 술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구덩이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피트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진 그 꿈이 어떻게 익히고 묵히고 삭혀가지고 명품의 삶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꿈과 고난의 관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더만 너무 구덩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구덩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제가 손이 지금 안 돼 있죠. 금방 구덩이 속에 나와 있는. 근데 이 구덩이는 오늘 22절에 보면 광야의 구덩이다. 그죠? 성경에 말하는 광야는 그죠? 시련의 장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철로 역정을 보면 장망성을 거쳐서 미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독도의 모습은 이 시련의 그러한 세상을 지나는데 거기에는 장투도 만나고, 그죠? 수많은 위험도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덩이는 성경의 22절에는 the pit that is in the wilderness, 광야에 있는 구덩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24절에 보니까 물 없는 빈 구덩이다.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가득 있다면 던지면 빠져서 죽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구덩이는, 이 피트는 당시에 이제 저장수도 되고 되는데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두 구덩이는 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 때문에, 그죠? 꿈 때문에 지금 시련의 구덩이에 던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 때문에 겪는 구덩이는 시련의 구덩이에요. 시련의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다. 또 죽음을 겪는, 그죠?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죽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저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죽나, 그죠? 악플에 시달려다가, 그죠?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악플이 달리면 너무나 못 견디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죠? 어떤 사람은 현대의 아주 유명한 회장이었는데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련은 어쩌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죽음의 고비를 겪는 구덩이지만은, 그러나 죽음 자체의 구덩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꿈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광야의 구덩이, 연단의 구덩이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생애를 보고, 또 바울의 그러한 선교의 여행의 생애를 보더라도 외로움과, 그죠? 특히 야곱의 생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볼 야곱의 생애는 결국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갔다 오면 이제 형이 조금 풀려가지고 돌아올 거랬는데 사흘이 뭡니까? 사흘 생각하는데 며칠요? 2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아마 제가 자주 이민 사회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섬겼던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유학생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최 장로님은 여기 살려고 온 건지 공부하려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왔다가 한국 돌아갔다가 했는데 못 돌아가서, 그죠? 20년, 30년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속에서 외로움. 저도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비치에 가면, 거기에 비치에 밤에 그 빛나는 물고기 있어요, 애들하고. 제 아내하고 손을 잡고 애들을 이제 그냥 손을 태워서 하게 되면, 거기에 머나먼 남쪽 바다를 몇 번이나 부르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향살이는, 그죠? 시련의 시간들은, 이민자의 첫 시기는 지금은 정착이 됐습니다만은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애들이 미국에 보내고 나서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공항에 갈 때마다 한 10년은 훌쩍거린 것 같아요. 10년은 떠나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커가지고 와가지고 쭉 달려오더만 내 어깨를 탁 안더만 아빠 기도해줘 그러더라고. 이놈 많이 컸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버림이잖아요. 가족과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가는 갇힘의 시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시간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셉의 생애를,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을 건데, 그것은 거룩한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시련이라는 학교 속에, 광야라는 학교 속에서 유학을 갔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 애들이 그럽니다. a lot of, 소위 말하면 money를 페이를 해야만 배우는 공부가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이다. 그래서 고생은 돈 주고 사수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덩이에서부터 노예에서 팔려가고,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되는 이 길을 겪으면서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걷고, 그리고 구주로 서신 것처럼
구원자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시간은 시련의 시간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일꾼이 되는 배움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과 왕의 감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 사람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또 좀 높은 감옥인가 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거기서 이제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과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그에게 맡겨서 그 일을 배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죠? 섬김의 리더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내비게이트에 있는 론센이라고 하는 2대 내비의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이제 도슨 트로트몬이라고 하는 일대의 내비의 장시자가 자기를 불러서 집에 갔더만은 사모님이 집에 오자마자 같이 쇼핑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 리스트를 주면서 이거 사오라.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론센은 예일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제쳐놓고 사회도 보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맡겨진 것이 모임에 이제 신발을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사모님이 같이 하나의 훈련의 프로그램이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 쇼핑 리스트를 주고 론센이 나를 좀 도와줘 해서 같이 쇼핑을 갔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섬김의 배움의 학교에 들어가서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기근에 처한, 공궁에 처한 가족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애굽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요. 꿈은 때론 시기와 시련을 초래하지만은 꿈 때문에 발생하는 시기와 고난은, 꿈 때문에, 좋은 꿈 때문에, 거룩한 꿈 때문에, 그죠? 아마 이 교회를 또 개척하고 해가는 거룩한 목사도 아니잖아요. 지장님은 원사님도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그 꿈에 수많은 시련들을 겪을 게 좋은 꿈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꿈 때문에 발생하는 이 시기와 고난은 그 꿈을 이루게 가는 위대한 학교다, 배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자신 앞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이에요. 당신들은, 제가 거기다가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문맥을 고려해서 넣었습니다. 꿈 때문에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받는 시련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봐라, 당신들이 기근이 달려가지고 죽을 고비가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가지 않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복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은 그죠? 합력하여 뭡니까?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까지 해석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가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애굽의 백성까지도 기근 들린 7년의 기근을 그죠? 준비하면서 살리고 돌보는 하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묵상의 시간을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고 있는 것. 아까도 앞선 것처럼 저는 지금 목자로 가진 생업이 중요하다, 목사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도자는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커피숍을 하든 또는 바버숍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업계의 뭐겠어요? 지도자죠. 업계 지도자예요. 예. 축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열심히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한 골 넣으면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비난도 많지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꿈의 어떤 발로고 신앙의 하나의 발현,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므로 이 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하는 생업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 예, 제 딸이 지금 교육청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청에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지도자를 아까도 말씀드린 뭐라 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죠?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인상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툭툭거리고, 그죠? 그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분야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죠? 예,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죠? 교회를 살리고, 그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죠?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진리로 가슴 뛰는 꿈이죠.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가슴 뛰는 꿈이죠. 어릴 때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그죠? 하고 싶었어. 그죠? 아버지는 뭐 변호사 되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노래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실에 들어가다 퍽퍽퍽 해서 노래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선한 꿈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노래로. 그죠? 요즘도 노래를 잘하게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저는 30분 설계도 잘 울지도 안 하고, 잘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죠? 5분 노래하는데, 저 비치면 막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사도 정말, 저거는 가스펠송 해도 되겠네 할 정도의 좋은 곡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게 되면 한 번 꾸는 것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짝 꾸어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꾸어야 되고 생을 두고 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날에 반짝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사라질 꿈이라는 거예요. 생을 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그죠? 한 번 꾼 꿈은, 거룩한 꿈은 생을 두고 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함께 꾸는 꿈은 꿈이 현실이 된다. 그죠? 꿈은 혼자 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꿈은 함께 꾸는 꿈이에요. 장로님과 권사님만의 꿈이 아니라, 그죠? 이것이 전념이 되어서 모두가 같이 꾸면 그 꿈은 리얼리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기와 조롱을 받고 시련을 만난다 해도 지속적으로 꾸어야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은 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꾸는 꿈이지만은 어디를 지난다고 해요? 광야의 구덩이를 지나는 꿈이다. 예, 그래서 광야의 구덩이지만은 그 구덩이는 죽겠구나가 아니고, 그죠? 그 구덩이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월반할 수 있는 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광야에 있는 구덩이, 물 없는 빈 구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덩이 속에서 마치 오크통처럼 레미콘에 있는 그러한 것처럼, 그죠? 또 장독에 들어있는 그러한 장마처럼 익히고 묵히고 삭혀가지고 명품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무불에 연단된 정금처럼 꿈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순결해지고 성숙해지고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한국 가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가수 오디션에 여러분 잘 기억하니 요즘 한국 프로그램 자주 보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국민가수 김동연 저 위에 하나 있죠. 여기 국민가수 김동연이 이제 거기 나오고, 그죠? 이 솔로몬 대구 친구예요. 근데 여기가 PK 목사들이 솔로몬이 자랐던. 근데 김동연은 다행히도 부산 출신이고 장로님 동네 고딩 나왔습니다. 동네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젊은 날에 고2 때, 고2 때 이제 그가 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선생님인데
얘가 뭐 어릴 때부터 자꾸 딴따라 한다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노래 부르면 딴따라, 그죠? 그림을 잘 그리면 간판쟁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게 했어요. 머리가 좋은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꿈을, 아버지 몰래 꾸다가 덜킨 거예요. 매 집에 보면 책상에 공부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할 줄 알았는데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는 야, 그 딴따라 해봤자 수입도 없고 하니까, 교직 생활을 해. 이렇게 했지만은. 예. 그래서 참 쉽지 않잖아요. 뭐 1등 하는 가수는 우리가 눈에 띄지만은 그 위에 못하는 수많은, 그런,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디션에 다가 떨어지고 또 5년간 화가 나서 오디션도 보지 않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숯불 총각이에요. 고깃집에서 숯불 이제 큰 얼굴이 막 탈 정도라는, 그래서 별명이 숯불 총각이 되어졌는데, 연습 생활을 하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그냥 불면증이 시달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그 연수생이 쫓겨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의 어려운 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스킹도 하다가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광고지를 보고 던져준 거예요. 갔는데 이 친구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가수가 된 그런 거예요.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여기 하나에 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서 도덕성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고난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 분명하겠죠. 풀무불의 시련이, 그죠? 결국은 정금같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 대장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공 사람들의 이야기고 본문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장금이, 그죠? 대장금 아시죠? 인기가 지금 아시아나 어디가 대장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금 할 때 엄마가 중학교 다니는 딸한테 야, 너 대장금 되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딸이 no 그랬어요. 왜 그러냐? 피곤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대장금이 되기까지의 그 시련의 과정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엄마니 그 한마디에 그냥 말도 못하고 나왔다. 웃은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질은 도덕성에 대한 문제예요. 꿈과 도덕성, 이것이 바로 닥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을 지켰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돈의 문제라든가 여자의 문제라든가, 그죠? 많은 그 성공의 자리에 찾아오는, 더 나아가야 할 자리에 찾아오는 하나의 시련이 도덕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성과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순간에 요셉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이깁니다. 어떻게 그가 이겼는가? 그의 삶은 고람되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일찍이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돌보았다.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심으로. 그죠? 아마 우리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있는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을 견디도록, 그리고 그에게 어느 정도 위치에 찾아왔을 때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교훈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했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복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복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그 집에 복을 내리고 그의 집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웅덩이에서 나와 노예로 팔려왔지만 친위대장 집에 총무가 되는, 그리고 번영과 성공의 가도를 들어서는데 이 가도 속에서 늘 뭡니까? 요셉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신 그런 내용이었다. 우리가 박근선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했던 그 일들을 간증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도덕성은 인생 성공의 월반이에요. 월반이에요. 두 번째 자질이 바로 도덕성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정총무로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 유혹은 보디발 아내에 의한 유혹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은 자기 생각에는 이 여인과 가까이 하면 더 성공하겠다는 생각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보는데 그래도 그 집에 최고 요즘 같으면 그죠? 나이가 많으면 랭킹 1위가 여자 아니겠어요? 집에 그죠?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은 어떤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랭킹 1위가 여자고 그죠? 그리고 둘째가 개고 셋째가 넷째가 그리고 남편은 다섯째 이렇게 된다네 랭킹이. 예? 그래서 이사 갈 때 그죠? 그 이삿짐 차에 옆에 빨리 반려견 안고 그리고 와이프 보석 상자 안고 이게 버리지 않도록 타야 된다 이렇게 우선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한 유혹이었는데 어떻게 잘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은 이 여인하고 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더 혜택을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유혹, lie with me, 나와 함께 자자 이런 말은 나와 함께 성공을 누리자. 네 나한테 잘 보이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빠지지 않고 순결을 도덕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미움을 싸가지고 더 큰 시련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요셉을 기이보기에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나는 하나님 앞 악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누가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실권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실권을 지었다고 하는 거기에 비록 실현의 장소로 갔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요셉을 총리로 갈 수 있는 학습의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공을 위한 월반이다. 성공을 위한 월반이다. 반을 하나 올라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간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편학교로 그죠? 통신대학에서 한국으로 말하는 스카이로 아이비리그로 들어가는 그래서 유혹을 이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배려였다. 하나님은 시련이란 이 값비싼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귀한 학교로 너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잘 해봐. 이런 이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는 마침 그가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죠? 경호실장만이 아니고 그 안에 술을 담그고 음식을 나르는 그러한 관원이 들어 있으므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죠? 당시의 그 왕의 일을 다 듣고 배울 수 있는 그죠? 완전히 가정교수 중에 이런 가정교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또 어려움을 당해서 그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마침내 그 과정이 끝나면은 배움의 과정이 끝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겠어요.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죠? 감옥의 전도를 다 끝나니까 더 이상 감옥이 필요 없잖아요. 시켜서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그것이 그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보냈으니 감옥에. 전도를 다 했으니까 당연히 바울은 감옥으로 출소를 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었지만은 또 다른 고난의 처소인 감옥에서 꿈 때문에 성공의 기회를 잡고 더 큰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배려, 하나님의 이 소위 과목, 배움의 과목,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그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리 쳐박아 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욥기에 보면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부푼 자를 누가 어렵다 하겠느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입은 어떤 입이라고요? 건붕의 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입이 부푼 자를.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 가도에서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덕성을 유지하면 이건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트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성공 발판이 됨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그릇, 은그릇보다 깨끗한 것을 것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좀 더디 가고 그냥 술을 쓰고 해서 빨리 성공하려고 하면 그게 지름길이 아니고, 그죠? 악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어떤 가도에 들어가서 낭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 도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인들, 그죠? 안희정, 박은순, 또 아이돌, 또 성리, 유아인, 그죠? 마약에, 그리고 사업가 백종원 씨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면 원산지 표기를 속여가지고, 그죠? 지금 아주 실현을 받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업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첩경이다. 정직이 첩경이다. 좀 돈 좀 벌라고 술을 썼는데 덜컹.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덜컹 걸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째깍째깍 걸리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목사들까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도덕성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디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가문인 도덕성을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의 정신을 가지고 강조해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인성이 결국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공의 길은 관계에서의 성공이에요. 관계 성공. 예, 화해자로서 쓰는 겁니다. 예, 고난을 이기고 순결을 유지해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싸움꾼이 아니고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 예, 고난 이기고 도덕성 이겼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다. 나는 순결의 왕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하고 독불장군이고 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죠? 그죠? 사업이란 건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250명을 선전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잘난 체하고 따지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분리주의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 큰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니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잘됐다. 내가 이 총리가 됐지. 너 이제 내게 얼마나 나를 고생하여 그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노예로 팔았느냐. 이제는 이 권세가 너희들을 복수하기 위한 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내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경우예요. 저도 2년의 해직 기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정신 생기고 처음으로 해직된 사람이 복직한 케이스가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로 따를 수 없도록 행정을 10년 동안 돌리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좋은 보직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었어요. 무성총을 딱 끼워가지고 남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그들을 베풀고 도와줬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 지금 얼굴이 그죠 좀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 선하게 안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간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권력을 손에 쥐어 주시면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학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요셉 앞에 형들이 섰잖아요. 야, 이제 죽겠구나. 큰일 나겠다.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했던 말씀이죠. 당신 나를 헤아리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성으로 바꿔서 도리어 당신을 구하겠다. 아니 당신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맡아서 기르겠다. 이렇게 강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바로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위에 뭐요? 복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한국 사회를 보면 그죠? 복수의 복수를 그죠? 계속 이어져 가는 참 처절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제가 기도의 제목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되었으니까 화해자로 상생하로 함께 사는 그가 권력의 야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래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상생과 화해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에 대한 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참 상생함으로 성공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보면 복수의 적폐가 적폐를 낳는 처절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빨간 걸로 써놨는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고 여기 화해는 전쟁보다 힘들다. 화해가 힘들어요. 전쟁 그냥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화해는 참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메이션은 레볼루션은 혁명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해는 전쟁보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몸부려 주심으로 오늘 나누어진 미워하는 세상 속에 화해자로 오셨어.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도 맡긴 담을 하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와 화해자는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도자 되기를 꿈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머물므로 세 가지 제가 참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의 웅덩이를 지날 뿐 아니라 순결에 대한 유혹의 정상을 넘어가게 되고 전쟁보다 힘든 화해의 골짜기를 건너게 되어졌다. 이게 뭐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다. 그죠? 아마 그 고백이 아마 장로님의 고백이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력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종결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죠? 그 모든 시련들을, 그 모든 악의들을, 그 모든 미움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죠? 그 미움과, 그죠? 그 고통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상처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있으면 좋겠고, 그죠? 나이 드신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죠? 그렇게 꿈을 꾸면 아마 여기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젊은이들이 섬기는 교회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 한국에 나갔어. 그죠? 또는 이곳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죠? 크리스탈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그게 꿈이잖아요. 그죠? 그런 배출하는 산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